목적지는 같으나 목표가 다르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 이어서 다시 오신 주님,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육신의 몸은 다시 올라가셨지만 다시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 곁에 머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 주님을 경험했던 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변화들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달간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기리고 또 우리가 구하면서 특별한 기도 시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고, 심지어 매일 시간을 정해서 구별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제법 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신 분들이 후기를 남기셨대요. 그래서 몇 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니셜로 줄였습니다. 뭐 들으시면 다 아시겠다 싶지만 S군의 후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이 패턴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시던 분이거든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중에 크게 낙심할 일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후기입니다. S군. 네. 그다음엔 H군. 제가 뭐 남자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H군의 후기입니다. 아침에 혼자 기도하는 건 정말 힘든데 같이 기도하니까 힘을 얻어서 한 달 동안 새벽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밤 마음을 잘 정리하고 다음날 새벽을 준비할 수 있던 게 좋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새벽 기도를 가는지 맛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에는 저와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할 대상이 보이고 뉴스를 보면서도 다음날 기도해야 할 제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공동 기도 제목과 일치하는 걸 볼 때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통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은혜를 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주님을 가까이 해라 말씀하던 야고보의 외침이 여기에 이루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던 삶이 아니라 실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증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변화에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루시는 성령의 손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자신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바라보는 거,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울, 이름을 나중에 바울로 바꾸게 되는데요. 9장까지는 사울이라 나오고요. 그 뒤부터는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왜 이름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어쨌건 오늘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사울의 변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바꾸신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변화가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의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이 사울의 변화는 다시 오신 주님이 만나 주셔서 변화시킨 우리와 같은 우리보다 가장 앞서 있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이 아니었던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그럽니다. 이 한 사람의 회심이지만 실은 성령 강림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의 회심이 아니었을까. 이 사람의 회심 이후에 역사가 바뀌거든요. 사도행전이 이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요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1에서 5장까지가 베드로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퍼지는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6장 7장이 스데반과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 그리고 9장부터는 바로 이 사울 후에 바울이 되는 이 사람의 변화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쭉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청년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세상의 회복과 변화를 계획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을 바꾸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혁명이고 하나는 개인의 변화입니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혁명, 사회적 혁명이 있고 개인의 변화가 있는데, 전자 혁명은 빨라요. 그런데 개인의 변화로 세상을 바꾸는 건 느립니다. 전자는 굉장히 강해 보여요. 혁명이니까요. 프롤레타리아 혁명, 무슨 혁명 이렇게. 후자는 그런데 좀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라고 하면, 후자는요 안 보이는 내면적 변화라는 거죠. 저는 마음이 좀 급한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여전히 이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구조와 제도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전히 아직도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방법은 항상 후자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승질이 급한 사람들은 속이 터지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냐? 근데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지, 왕을 죽이는 쿠데타 방식이 아니었어요. 왕을 죽여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거, 그건 미얀마가 하는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셨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저변 확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셨던 방식을 보세요. 예수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요, 선동가가 아니라, 빨리 변화를 일으키는 선동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기독교 연합이 일으킨 대규모 혁명 전투에서 기독교 연합이 승리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된 게 아니에요. 무려 300년의 기나긴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해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해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개인의 삶을 성결하게 정직하게 살아내려고 했던, 그리고 두 번의 165년, 265년에 있었던 두 번의 어마어마한 전염병, 그래서 로마 인구의 절반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랑과 구제가, 돌봄과 섬김이 내가 믿는 바의 실천이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따랐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결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첫 주자로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선택하는 장면.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지 모릅니다. 자,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똑똑하다. 두 번째는 몸도 빠르다. 행동하는 지성이다, 이거죠. 첫 번째, 이 사람이 똑똑해.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속한 세계의 이 정보나 이런 지식들을 매우 빠르게 흡수한다는 거예요. 진짜 빨리 막 흡수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부가 왜 재밌겠어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공부를 못 하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진짜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그의 글을 보면, 그의 하는 일들을 보면, 그가 하고 있었던 그 젊은 나이에 이루었던 그 사회적 지위를 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이죠. 세 단어로 이 사울의 똑똑함을 설명할 수 있는데, 자, 다소,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요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소. 자, 다소는 뭐냐? 당시 그리스 헬라의 문화와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교육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 자, 두 번째, 다음엔 로마 시민권인데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얘기는 로마의 법과 정치에 대해서 이해가 깊었다는 뜻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흡수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빨리 이해하는 거지. 그럼 마지막에 그러면 이 사람은 야, 이 그리스의 이 철학과 신화, 그리고 로마의 이 법과 제도 여기서 완전 빡식한 사람이지.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가말리엘, 이 사람 가장 위대한 랍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가말리엘에게서 말씀까지 공부했어요. 완벽해. 그러니까 사회, 문화, 종교 완전 섭렵한 지성인 중에 지성인.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무식하게 맹목적으로 핍박하던 예수 핍박자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지성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두 번째는 뭐였어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열심히 행동합니다. 대부분의 지성인들은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쓰는 사람의 특징, 몸이 느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거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났다. 잠깐 물만 한 모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아는 그 이제 흡수가 빠른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뭐 말만 하면 바로바로 이해하는 사람, 책만 읽으면 그 외워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너무 부러워 진짜. 야, 그리고 10년 전에 읽었던 책을 오늘 기억해.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건 너무 신기하죠. 부럽죠. 괜찮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몸이 느려요. 대부분 몸이 느립니다. 네.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에 이제 좀 가까운 사람이 지금 저 안에 계신 H군이라고 있어요. 저 방송실에 계신 분인데 저분이 그렇게 흡수가 빨라. 그런데 벌써 우리 딱 보면 알죠. 아, 몸이 느리겠구나. 이렇게 우리 느껴집니다. 그냥 그분 보면 아, 몸이 느리겠구나. 이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머리 쓰는 사람은 몸이 둔한 게 사실입니다. 빠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는데 몸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머리가 깨달은 바를, 흡수한 바를 바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 야, 이거는 CPU도 갖고 있는데 엔진까지 가져버린 거야. 무서운 거죠, 진짜.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건 대제사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밖에 못 가요. 당시에 로마는요, 이 피라미드 구조에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일 밑에 하층민은요, 제일 상부에 있는 귀족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가까이 가면 죽어요, 그냥. 황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원로원에 있는 장로들 뿐이었습니다. 딴 사람은 갔다가 그냥 죽습니다. 이게 후견인 제도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윗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사울이 바로 대제사장에 갔다는 건 바로 그 밑에 있었던 젊은 지도자였다는 뜻이죠. 이게 로마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세계 가겠다고 그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써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당사자인데 그 대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잡아오겠다, 죽여라 이거죠.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이 유대교의 교리에 내가 정통한 사람이고 충성하는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옳은 건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정말로 움직이는 지성. 야, 몸만 빠른 사람이, 솔직히 몸만 빠른 사람은 그렇게 무섭지 않지 않습니까? 주먹 쓰는 사람이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근데 주먹 마저 쓰는 사람이 무서운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얼마나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근사하고 매력적인 청년이었겠습니까? 최고의 지성, 뜨거운 열정, 거기에 빠른 실천력까지.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무 잘난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난 거야. 너무 잘나서 다른 못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서 죽어가던 신실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짓밟습니다.
왜? 나는 옳고 저 사람들은 틀렸으니까. 이게 소위 저만 잘난 옹졸한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만 잘난 거죠. 최근에 저는 제가 진짜로 존경하던 신학자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실망했어요. 그분의 글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관통하시는 분이야. 그분의 삶을 보아도 훌륭한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나타났어요. 뭐냐? 그분이 계신 학교에 그분과 같이 하는 교수님들은요, 그냥 그분을 폭군으로 바라봅니다. 그냥 울먹울먹거리고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학 교수들이 모이는 그 교목들이 모이는 모임 같은 게 있거든요.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일하는 그분이 워낙 탁월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못나 보이겠죠. 그런데 가까이의 신학자들을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까이에 있는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전에는 안 되던 거, 어려서는 그렇게 잘 못했던 거를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그렇게 안 해가게 하는 힘,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학하는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이게 똑똑한 자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이 그랬던 겁니다. 자기만 옳은 거야. 심지어 자기의 지성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분명히 하나님은 저자들을 죽이기 원하실 거다. 공문 달라고 앞서 가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중이었죠. 아무도 그를 설득할 수 없었어요. 자, 그렇게 가던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순간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다 그거죠. 살인 면허를 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빛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만약 밤이었다면 딱 뭔가 딱 스포트라이트 딱 보일 텐데 22장에 보면 이 시간이 정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천에 떠 있는 그 비가 안 오는 중동 지방에 너무 밝아. 거기는 진짜 이 룩스가 너무 세. 그런데 거기에서 또 큰 빛이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도대체 그 빛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은 자신이 본 것을 빛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 뒤에 음성이 들렸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빛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빛이 임했고 그리고는 뭔가 소리가 들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 사울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분의 뜻이라고 본인이 깨달은 바를 누구보다 빨리 실천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이 묻습니다. 5절 주여 뉘시오니까. 아마 이게 친구였으면 너 누군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너?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가 핍박하던 사람들이 나다. 네가 무시하던 자가 나다. 네가 상처 주던 예수다. 라고 이 사울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건 꼭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만나셔서 가르쳐 주셨던 네가 만난 그 낯선 자로 나는 너희에게 찾아가겠다. 이게 그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게 나였다. 자,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있었어요. 단 이 사울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게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저 신을 향한, 절대자를 향한 사랑으로만 생각했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몰랐던 게 사울의 문제야. 이게 하나님을 자기 이 틀에 가둬놓고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다, 그겁니다. 사울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빛을 보고 이 음성을 듣고는 요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 시력을 잃었고 사흘간 곡기를 끊었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한두 번 설교했겠습니까? 세봤더니 5번 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년 동안 뭐 중고등부 설교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성경 66권 중에 요 부분을 5번이나 했다는 건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지. 그런데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지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2가지에 놀라는데 뭐냐 하면, 하나는 이 제잘난 멋에 살아가는, 솔직히 이런 사람 그냥 그렇게 매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서 시력을 잃는 바울의 마음과 생각에 놀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고 바울의 생각과 마음에 놀라요. 그 빛 앞에서 엎드리는 그의 유연함, 사흘을 금식하는 그의 비장함, 이거에 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바울과 같이 그 사랑에 놀라고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유연함과 비장함이 사람들에게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각자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찾아가십니다. 도마에게는 실증으로 내 창자국을 만져보라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사랑으로 찾아가셨고, 그리고 오늘 사울에게는 빛과 소리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 잘난 오만으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하던 그 어리석고 미숙한 바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빛과 소리로 그에게 찾아가신 거죠.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그 자신이 가진 오만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그 순간에 빛으로 그에게 임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인생에 단 한 번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이런 불완전한 존재가 주님과의 단 한 번의 조우로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늘 곁에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으로, 양심으로 주님은 말을 걸어 오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경이로운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이 오늘 들어야 할 메시지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경이로움으로 엎드려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이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그 순간 엎드리고 보지 못하고 곡기를 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던 거, 제가 아까 사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 얘 완전 쓸모 있겠는데? 이래서 찾아가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쓸모를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항상 사람을 볼 때 쓸모를 생각하거든요. 가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실수하는 게 뭐냐? 자식의 쓸모를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실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숙한 내면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 그냥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그 사랑에 안전함을 느끼는 아들의 눈빛 하나를 보고 싶은 겁니다. 괜찮아. 그 사랑의 관계, 그 교제. 그런데 자꾸 사단이 우리의 머릿속에 뭘 자꾸 집어넣느냐? 쓸모를 자꾸 집어넣어. 그럼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존엄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래서 그 아들이 딸이 내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표현하는 눈빛을 나에게 보내주는 걸 그렇게 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스스로 다 막아버리는 거지. 여러분, 주님이 바울의 자꾸 사울의 쓸모를 보고 사울에게 찾아가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셨어. 그리고 그에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빛으로, 소리로 임재하셨어. 단 차이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앞에 사울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사울 후에 사울이 다시 눈을 뜹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기도할 때, 아나니아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내 소문 들었는데 나쁜 놈이라던데. 가. 그래서 기도했을 때 눈을 뜹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됐다. 달리 보게 되었다 이거죠. 세상을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피하 개념이 달라졌어요. 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적으로 여겼었는데, 이날 이후에 그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그 비늘이 도대체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그 재료들이 날아가는 순간 피하가 바뀌어. 그들이 적이 아니라 이제부터 누가 적이냐? 내가 적이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그들은 적이 아니라 내가 싸움의 대상이다. 내가 싸움의 대상이고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들을 적으로 여겼던 건 내가 선이고 저들이 악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사울의 눈에 악하게 보이던 이들이 이제는 연약한 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이들 한번 보세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하느냐고 사람들이 막 따졌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시각이 다른 거죠. 연약한 자로 보인 거죠. 바울도 이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임하신 자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실제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랑을 맛보지 못한 자들의 눈에는, 여전히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악하게 보입니다. 버릇없이 말하고 수준 없이 행동하고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셨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파서 불친절한 거야. 약해서 거칠어진 거야. 상처가 있어서 뭐가 난 거야. 그들을 다시 보게 되는 곳이 저는 하나님 나라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변화, 다시 보게 하는 변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거니까. 그런데 저는요, 무엇보다 정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오늘 생각했는데, 뭐냐? 다메섹으로 가던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눈을 뜬 후에 사울이 어딜 갔겠어요? 다메섹으로 막 가고 있었는데 어딜 갔겠어요? 다메섹 갑니다.
눈을 뜬 후에도. 그리고 눈을 뜬 후에 다메섹으로 가서 뭐를 하느냐? 실은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했던 건데 이제는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소문과 다르잖아. 배신감을 느껴가지고는 거기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방에 이렇게 달아가지고는 성 밖으로 이렇게 도망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사건이 이제 그 뒤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목적지는 같았지만 목표가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꼭 경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인간인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렇게 가던 다메섹이 이 사울에게는 이제 달라진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다른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기 위한 장소로 바뀐 거야. 목적지는 같았는데 그곳에서 행하고자 하는 나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다메섹과 같은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종착지가, 또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각자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공간들이 다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만약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그곳을 가기 원하는 나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거. 그때 빛과 소리로 말을 걸어오실 거고, 그리고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부디 우리가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던 것처럼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다르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에 가기 위한 내 마음의 목적을 달라지게 하실 거야. 저는 이 감격을, 이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이 참되고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의 지혜, 그 빛의 조명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열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꼭 심겨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경이로운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우리 배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목적지로 향하는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었다면 주님,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에게도 빛과 소리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사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가고 싶은 그곳의 빛이 우리를 유혹하여 많은 것을 잊고
달려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는, 그곳에 이르러 우리가 행해야 하는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그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